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 54탄입니다. 제목은 설교로 쌓은 믿음, 설교로 무너진다.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새삼 깊이 자각하시고, 그래서 진정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붙잡고 마지막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킹제임스 준비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본문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준비된 마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준비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것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두 가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준비된 마음. 지금 보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된 마음을 갖는 거 참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준비된 마음은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준비된 마음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 있지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돌짝밭에, 가시밭밭에, 그리고 옥토에 그것과 일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돌짝밭에 뿌리면 싹이 나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에 말씀을 뿌리면 역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휩쓸려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에 말씀이 뿌려지면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여러분 믿음의 꽃이 어수선한 가운데 들을 때보다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일전에 A 목사님하고 저랑 다툼이 있었죠. 그분은 말씀을 백독, 천독하면 뭐하냐. 마음이 바뀌어야지. 마음이 바뀌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옥토에 씨가 뿌려져야지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알게 됐습니까? 왜 준비된 마음이 중요한지, 왜 옥토가 중요한지를 어떻게 알게 됐죠? 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보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좋구나. 믿음이 생기는구나. 옥토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옥토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준비된 마음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이처럼 무조건 사람의 믿음의 시작은 말씀부터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그런 깨달음들도 얻게 되는 거지요. 아무런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런 말, 아무런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옥토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조건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많이 읽고 최대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서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진일보한 어떤 형태의 열매들을 맺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백독하든 천독하든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이 바뀌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자, 준비된 마음이 뭐라고 했죠? 예, 옥토와 일명을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도 듣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도 읽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이런 것은 여러분 크게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긴 하죠. 안 듣는 것보다는. 하지만 이왕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 준비된 마음 그리고 옥토가 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므로 고요함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주변 정리를 좀 하시고요. 책상도 깨끗하게 치우시고요. 조명도 좀 집중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좀 뭔가 정리된 마음, 좀 고요한 마음, 그렇게 누가 봤을 때, 아, 저 사람 말씀 읽으려고 준비하는구나. 누가 봐도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준비된 상태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훨씬 더 여러분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잘 새겨질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정리정돈하고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기 전에 혹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보혈 찬양을 좀 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준비가 됩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요. 역시 기도도 같이 병행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찬양과 주변을 정리하고 시간을 정하고 환경도 이렇게 뭔가 성경을 읽을 만큼 성경을 묵상할 만한 그런 환경들을 조성을 한 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다면 그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말씀을 읽었을 때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가 해봐서 합니다. 제가 정말 해봐서 합니다. 그냥만 말씀을 읽거나 볼 때와 지금처럼 계속 중요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고 그렇게 내가 이제 말씀을 읽을 준비를 쫙 한 다음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농도가 달라집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될 것이고 그렇게 옥토가 된 마음에 말씀이 뿌려질 때 여러분은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준비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특히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허겁지겁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을 예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일전에 회복교회 우리 대화역에 있을 때 말고요. 백성역에 있을 때 예배가 10시였지요. 물론 11시에 설교를 하는데 11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데 10시까지 모이라 했습니다. 제가 대화역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좀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그게 옳았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좀 먼 거리에서 오면 힘들까봐 제가 좀 인본주의를 겪어서 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는요. 10시에 오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역에서처럼 10시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물론 기도 그 자체가 예배고 그리고 찬양 그 자체가 예배지만 그러나 뭔가 본격적으로 공동체 예배를 올리기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1시간 먼저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훨씬 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화역에 있었을 회복교회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타협을 했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11시 예배다. 그럼 10시부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수요 8시 예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6시 반부터 6시 반 전에 되도록이면 밥을 먹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기도를 합니다. 1시간 그렇게 나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준비된 마음이고 준비된 설교고 준비된 예배다. 그럼 여러분 부디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로 늦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몇 시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을 우리가 생활하는, 습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을 습관하는 방법. 그건 뭐냐면 바로 일상생활에서 준비된 생활, 준비된 마음을 갖는 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즉, 일상생활에서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밤을 잘 보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죠? 하루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침이 되면 하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하루를 아침이 되면 하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보세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다. 창세기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하루는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 안에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는 무리 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쇠는 마스터키는요. 여러분 밤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날 밤에 막 오랫동안 밤늦도록 뭐 TV 시청하고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기다가 늦잠 자고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나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잘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경건의 모양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하루를 그 밤을 잘 보내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고요. 기도로 아침을 열 수 있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루입니다. 밤이 좋아야지, 밤이 준비가 돼야지 아침이 주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마음을 갖는 습관은 밤을 잘 보낸 것이다. 여러분 밤을 잘 보내십시오.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밤을 잘 보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예배 시간에 안 늦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준비된 마음을 훈련하는데 밤을 잘 보내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큰 유익이 있습니다. 회복회 성도 여러분, 거듭 반복해서 부탁드립니다. 밤을 잘 보내십시오. 그래야지 하루를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준비된 마음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하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오늘 성경의 베레아 교인들을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끝나지 않고요. 과연 바울이 전한 그 말이 진짠가? 라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베레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은 설교지요. 설교입니다.
만약에 베레아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아멘하고 끝났다면 집에 돌아가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복습이 없었다면, 예,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겼다. 이런 성경에 기술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이유는, 성경이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그 복습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따지면 대놓고 그럽니다. 한국교회가. 너 신천지니? 신천지 빠졌니? 신천지 교인이지? 진짜 그리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베리칩이나 뭐 한봉원 영원한 구원이나 라는 것을 깨닫고 혹은 뭐 사도행전, 크리스마스의 실체, 로마 카톨릭의 실체 이런 것들을 깨닫고 목사님에게 얘기하면 그 당회에서 수군수군 대고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이 곁눈질로 이상하게 싸늘하게 대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싸늘하다. 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감히 목사님 아래 토를 단다고 강대상에서 그 성도를 야단치지를 않나. 신입니까? 목사님이 신입니까? 목사님 말은 무조건 옳아요? 예수님이에요, 목사님이? 참, 그리고 뭐, 목사님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고, 라고 말해도 막, 성도들은 아멘! 아멘. 이런 참,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의 말은 성경보다도 위에 있고, 성경보다도 목사님의 말을 신뢰하고 우선시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라 교인들하고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런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안 봅니다. 성도들 중에 성경을 보는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800만 성도가 있다는데 이단 포함해서 그 중에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씩 읽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경은 안 보고 설교만 듣습니다. 설교만 들어요. 하루 종일 유튜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듣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돌아가면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는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문제점 첫째는 이겁니다. 목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어요라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 사람들, 그들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될 것이다. 지금 그 거짓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에게 추종돼서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를 목사라고 이렇게 또이또이 등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맥을 같이 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설교만 보고는. 그러니까 뭉뚱거리 조금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아무리 목사님을 쫓아서 설교만 듣고 무비판적으로 추종해서 지옥에 갔을 때 성경은 배나도 지옥 자식인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별도로 성경을 보지 않고 목사의 설교에, 목사의 말에 휘둘려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거기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태는 안타깝지만 끝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를 바득바득 빨면서 후회할 일을 남긴다. 라는 것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성경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책에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설교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설교입니다. 물론 설교가 성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라고 무조건 다 성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야기인지를 구별하려면, 분별하려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죠. 그래야지만 목사님께서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시는구나. 아니면 목사님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입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교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시요. 성경은 이 시간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 시간 창주 형제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 설교 들었어? 됐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들은 설교가 정녕 성경적인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구절을 근거로 설교를 했으면요. 여러분은 그 앞뒤 전후좌우, 그 앞에 한 장, 두 장을 다 전체로 보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과연 성경에서 벗어난 점은 없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복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비로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만약 목사님이 성경과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은 주저없이 당당하게 목사님에게 그 부분은 성경과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합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목사의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고 감히 목사한테 대들어라면서 찍어 누르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런 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바리새인 같은 종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요. 벌하실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담임 목회자가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봉헌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담임 목회자의 삶도 여러분이 봉헌금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담임 목회자에게 합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성경과 다르게 이상하게 전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읽은 성경, 여러분이 복습한 성경의 근거에서 목사님, 김전사님, 이 부분은 성경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면서 이 부분 제가 놓쳤네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혹은 그 부분은요, 요런 구절하고 이렇게 일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시원할 수 있도록 답을 드리는 것. 그것이 담임 목회자가 가져야 될 의무입니다. 그 안에서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목사님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신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목사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라고 말해주고, 목사님은 그렇죠 내가 잘못했네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교회 안에 고압적인 찍어 누르고자 하는 것이 없는, 오직 예수님만 주인 삼고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로서 하나가 돼서 서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용서해주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런 공동체,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런 공동체를 주 안에서 리더로서 이룰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저는 진정 그런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군림하지 않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 군림하는 그런 교회. 정말 성령님이 증인이십시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군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목사님의 설교에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목사님과 함께 토의되고 토론되고 생각이 공유되고, 그럴 때 그런 교회의 문화가 정착될 때 그 교회는 비로소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목사님의 설교에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어떨 때 믿음이 생긴다고요? 설교를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끝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과연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그때서 믿음이 생긴다. 다시 본문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입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자 보세요.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여기서 말씀을 받아들였다.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바울이 설교한 그것들이 그러한가, 정녕 그러한가, 성경적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러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십시오. 믿음은 설교에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은 설교에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은 설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설교 그 뒤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과연 설교가 성경적인가? 과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라고 끊임없이 복습할 때,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할 때, 그때야 비로소 믿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에피타이저라면 성경은 본요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요리죠. 바른 믿음, 구원에 이른 믿음은 오직 성경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의 굴림을 거부하십시오. 그래야 설교로 쌓은 믿음이 설교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개독교라는 욕을 먹으면서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고 은혜와 진리교회처럼 막 국민들 8, 90%가 반대하는 그런 탄핵 집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들을
이상한 곳으로 몰고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의 군림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목사의 노예처럼 길들어 살았습니다. 이제 그 굴레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 굴레를 벗는 길은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에 무비판적으로 아멘하는 것을 거절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들은 후 집에 가서 성경으로 과연 그분의 말이 그러한가라고 상고하는 것을 시작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목사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가 아닌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다짐하십시오. 유튜브 설교 순례를 끊으시고요. 또한 설교를 믿음을 키우는 어떤 방편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믿음이죠.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선생님이 풀어주는 수학 공식, 근해 공식부터 루트 AB가 어떻고 인수분해가 어떻고 삼각함수가 어떻고 그거 선생님이 푸는 거 칠판에서 막 이렇게 필기하면서 풀어가는 거 보면 되게 쉽죠. 다 이해되죠. 집에 가서 혼자 하면 그게 풀립니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걸요? 야, 이거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되게 쉬웠는데,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 하나도 모르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목사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죠? 그 목사님이 가진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죠? 웃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려면, 그 목사님이 했던 그 성경 구절을 갖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씨름할 때, 그렇게 복습할 때, 그때서 여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 문제를 선생님이 막 칠판에서 막 풀 때, 거기서 이해했으면 집에 가서 내가 또 그 수학 문제를 내 힘으로 직접 풀어보는 그런 복습이 있지 않으면 그 수학 문제는 영원히 여러분에게 풀 수 없는 난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풀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설교에서 아멘하고 만족하고 끄덕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 설교를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성경적으로 그것을 끌어안아 보고 그렇게 뭔가 여러분 안에서 그런 되새김질, 복습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만 듣고 좋은 말씀, 김전사 말 참 잘하네, 김전사 그래 그리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얻는 건 쉽게 잃는다. 잠언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잠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로 믿음을 쌓으면 그 설교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설교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삼지 마십시오. 어디까지나 설교는 그냥 도와주는 서포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쌓는 것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것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쌓아 올리는 굳건한 탑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진실로 가슴에 새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오직 홀로 성령님을 의지해 홀로 말씀과 씨름할 때 마침내 믿음의 복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다. 이 연사 힘차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더는 목사의 설교에 의지하여 목사님의 설교에 노예가 돼서 그리하여
목사님이 여러분 위에 군림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끊어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레아 교인들을 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런지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과연 성경적인가, 날마다 과연 그러한가라고 성경을 상고하였던 베레아 교인들. 하나님, 회복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교회 안에서는 제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하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시시비비를 가르고 그렇게 실수를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구도 군림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